샬롬,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구역 기도회, 구역 공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죠. 벌써 6월입니다. 6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건강하고 또 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6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같이 오늘 주님 주신 이 귀한 교재 22과 너희를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행함이 있고 또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귀한 구역 나눔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22과 너희를 위하여 열리리라 교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3면 구약성경 1323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요절, 오늘의 말씀 13장 1절,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회개하는 그런 샘물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용서의 샘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일을 돌아가면서 우리 나누면 좋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톡으로 또 주고받는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앞뒤에 있는 연결되는 찬송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스가랴 말씀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왜 이 스가랴가 나오는지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스가랴가 왜 지금 나오냐, 우리가 앞에 에스라라든지 다음 시간에도 느헤미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다 연결돼서 그래요. 이 스가랴라는 분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거든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고
1차 포로 귀환했잖아요. 이제 포로 귀환해가지고 그때 스룹바벨하고 같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 당연히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태어났어요.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은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제사장으로서의 훈련도 받고 그런 어떤 레이 지파의 어떤 자녀로서 그 포로지에서도 배움이 있었겠죠. 그 예루살렘에 귀환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17년 후 돌아와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연구한 걸 보면은 17년 후부터 역할을 해요. 유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중단됐죠. 중단된 성전 이 재건이 중단된 것으로부터 14년 이랍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으로부터는 이게 중단이 된 지 14년이고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지는 17년째에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가랴다. 우리 여기 구약 시대에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도 그래요. 또 한 명이 있다면은 이 에스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였던 거죠. 좀 의식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과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깊은 성찰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에서 모든 제의 중심, 그 제사하고 하는 그런 일인데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스가랴를 좀 또 설명 더 하자면은 예언을 많이 해요. 예언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예언들이 이제 우리가 좀 잘 아는 게 어떤 거 있냐면은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거 있고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리는 거. 이런 것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10절은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 이런 예언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13장 9절에 이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그런 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합니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독려하는데 이거는 그냥 보이는 돌로 쌓은 성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메시아까지 연결이 됩니다. 메시아 대망사상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 성전이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의 또 특징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심판만 말하는 건 아니죠. 심판이라는 것을 왜 주장하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백성들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 씻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고 영원한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곧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기 위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스가랴서를 조금 이해를 하고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쭉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은 주변에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 민족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윗 시대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근데 오늘 다 읽은 건 아니고 쭉 앞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 이 12장을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1절부터. 그 앞에는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 12장하고 이쪽에부터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 심지어 7절에 다윗 시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올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가장 화려하고 강성했던 다윗 시대보다 더 큰 복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영을 받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며 애통하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교재의 주제가 어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생각할 때 1번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애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내 의지로 울고 내 의지로 회개하고 그러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 한번 내용 볼까요? 스가랴는 왕족인 다윗 집안의 가족도 또 선지자인 나단 집안의 가족도 그 집안의 여인들도 다 애통할 것이다.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집안의 가족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 그 집안의 여인들도 애통하고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이 다 애통한다. 예루살렘 성에 회개의 울음이 있을 것이다. 이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은 회개의 외형적 모습. 먼저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회개하려고 애통해 할 때 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애통하게 되기에 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감사하죠. 이미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애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함으로써 또 회개하게 되고 그 애통은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애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애통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다. 2번 죄를 씻는 샘을 여시는 하나님.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이 12장부터 13장 1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지 않고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애통하고 다윗 가문이 다 애통하고 여자들까지 애통하고 남은 자들도 다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이 죄를 씻는 샘물이 나오게 죄를 씻는 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열리리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은혜의 샘물을 열어주신다. 본문은 항상 말했죠.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할 때 초태생들이 죽어 온통 울음바다였던 애굽처럼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또한 이것은 유다 백성이 정기적으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했음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 밑에 한번 보시죠. 하다드 림몬, 이게 읽을 때에 하다드가 따로고 림몬이 따로예요. 하다드 림몬인데 이게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하고 전쟁할 때에 치명상을 입고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깃도의 한 골짜기, 거기인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의 죽음을 이제 기리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런 행사를 했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고, 더욱이 다윗의 자손,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당시 유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단 족속, 레이 족속, 시므이 족속 등 모든 백성이 애통하고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 지역에, 유다 전 지역에 거주한 모든 백성들이 애통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회개할 때 용서의 샘을 열어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원의 길로, 예루살렘은 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대로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막 회개하고 외통해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의 결과, 또 뭐라 그럴까요? 회개의 열매라 할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회복, 영적, 신앙적 정화가 있고, 그래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성찰하기.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위대함을 과시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기고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그 서쪽 벽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다 거기 통곡의 벽은 가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영상 같은 데서 유대인들이 거기 키퍼, 모자 위에 동그란 거 쓰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또 종이 기도의 제목 같은 거를 그 성 그 구멍, 벽 구멍에 막 나 이런 데다가 다 밀어넣고 그래요. 기도 제목 같은 거. 그게 이제 비잔틴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이 벽 앞에서 가나안 땅과 가족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회상하며 옛 성전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것을 회개하고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통곡의 벽에서 바위 틈에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문 쪽지를 꽂고 머리를 벽에 대며 기도하는 유대인들과 세계 각지에서 방문한 많은 순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자세는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거 여러분 하나 이제 좀 생각은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좀, 여기 지금 이 교재는 목사님께서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한다는 이거는 꼭 유대인을 말한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보면 꼭 잘하는 건 아니죠.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 팔레스타인의 그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유대 왕국을 이루고 성벽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꿈을 지금도 꾸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으로서는 뭐 자기들은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과 신앙 안에서 볼 때는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부족한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교에 빠져 있는 민족주의의 성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지에 혹시 가시더라도 굳이 우리가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그냥 한 번쯤은 흉내도 내보고 거기도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기도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이지 그 통곡의 벽이나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도하는 상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자세가 어떠한지 애통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진정 참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적인 질문, 성령님께서 애통하며 회개하라고 요청하셨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 죄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애통해야 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 신앙의 깊은 어떤 이런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에 회개하라고 그때에 그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약간 약해지거나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성이 되어야 되겠죠.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애통의 회개를 요구하셨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죄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절망감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은 이런 게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거나 허물되는 일을 저지르고 그 공허함,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자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진심으로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애통함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뒤로 가서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미니 주석 이거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3장 1절. 그러니까 우리는 10절에서 읽었지만 오늘 전체 내용은 12장 1절에서 13장 1절까지 읽어달라.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와 축은 빼고 용서와 복 후에 회개와 정화.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이후에 회개와 정화. 정말 새롭게 된,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정화에 앞서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기록되어 있다. 회개하기도 전에 눈물 골짜기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십니다. 아니 이제 요 교재가 말하는 거는 꼭 회개를 해야 복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고 복 주신 후에 비로소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을 정화하게 된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이미 용서하고 이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이 정화하기 위한 물도 하나님이 샘을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즉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은혜로 체험한 이스라엘이 지금껏 자신들이 범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회개보다 앞선다. 아멘. 결단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은총으로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서로 톡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재 어떠셨어요? 오늘 교재는 마음에 생각하고 그냥 느낀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행동과 삶이 결국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애통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 여기 아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회개보다 앞선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중단이 되고 또 그 중단 속에서도 서로 힘들어할 때 귀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도 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래서 소망 중에 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용서의 샘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샘의 길을 열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귀한 믿음의 열매 맺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